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의 살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배를 위하여 김석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야만적이고 참혹하기 그지없는 전쟁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전쟁들을 하루속히 멈추어 주시옵고 우리 한반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온 백성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함께 우리나라를 세계 속의 위닝팀으로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온 성도가 올 한 해에도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앞서 이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고
항상 말씀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큰 위로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낮고 어려운 것을 찾아 섬기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을 통해 많은 자들 위로받게 하시고 두 네 분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교회학교 수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인류의 미래에 도전하는 영적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C채널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선교기관들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보고인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기도로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박종균 집사님과 김혜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명절 가운데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가족, 부모님 집에 오셔서 혹은 또 자녀들 집에 오셔서 우리 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명성교회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되는데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 모이셨을 때 끝까지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광고를 잠시 드립니다. 이번 준비위원들을 저희가 임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입니다. 재수요일은 우리 사순절이라 하면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는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여러분께 책을 나눠드려서 묵상하도록 도와드렸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여러분께서 교구장 또 교구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명성교회는 대신방 기간 동안에 모든 교인들이 신방을 꼭 받으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은 은혜라는 주제로 대신방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꼭 신방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교사들 또는 직장인들 가운데 방학 동안에 받으시는 분들만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든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귀한 교육을 통해서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채널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란에 가서 찍으신 이 페르시아를 가다 이 굉장히 귀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섬기시는 이재민 목사님 또 여러 전도사님들께서 장신대 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이번에 졸업하시게 되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시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위닝팀 무거운 짐을 지는 성경적 방법이라는 제야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오늘 굉장히 힘들고 큰 소리 내야 되는 찬양인데 명절에 잘 드셔서 그런지 소리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서울대 어떻게 가냐? 그러면 가는 거 쉽지?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3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요. 코끼리를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듣는 사람은 너무 당황스럽죠. 이게 다야? 라고 물어보면 그게 다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냅니다. 자, 이번에는 기린을 어떻게 냉장고에 넣겠냐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굉장히 너무 황당했던 사람은 이거 쉽지. 냉장고 문을 열고 기린을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기린을 넣는 방법은 좀 더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넣느냐 하면요. 냉장고 문을 열고요. 코끼리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기린을 넣고 다시 냉장고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잘 지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그 견디기 힘든 짐을 우리가 잘 질 수 있는 방법도 어쩌면 이 냉장고 얘기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은 분명한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또 각각 지고 나눠지고 지혜롭게 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반드시 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또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첫 절 말씀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것은 뭐 그럴까, 그랬을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를 정죄하고 쫓아내기 전에,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다 그런 사람, 그런 범죄,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독립적으로 오늘 말씀과 상관없는,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심지어 그 사람이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음 절에 나오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짐을 서로 지라로 가서 더 나아가서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위닝팀은, 승리하는 팀은 그 승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짐과 무거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라고 말합니다. depth. 그래서 선수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팀을
우리가 깊이가 있는 팀이라고 얘기합니다. 뎁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선수 하나가 나간다고 해서 그 대표팀 전체가 흔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네이마르처럼 아주 최고의 수준의 선수가 나가도 다음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단의 깊이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자주 해도 어려운 토너먼트 대회가 있어도 누군가가 퇴장을 받고 누군가가 부상을 입어도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메꿔줄 수 있는 훌륭한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짐을 서로가 져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 이제 아시안컵이 끝났습니다. 차라리 후련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만 해도 우리 약간의 소망이 있었는데 제가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4강에서 이제 떨어지고 말았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뭐 우리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야죠. 근데 우리 대표 선수 중에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다시 이제 영국 EPL 리그로 돌아가서 어젯밤에 또 마지막에 어시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시죠? 네, 정말 어제도 또 마지막에 1분을 남겨놓고 손흥민은 1분 선수라고 불러야 될 거 앞으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서 팀이 승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메꿔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닝 시스템이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축구 시스템에서 자란 선수가 아닙니다. 그런 선수들을 배양할 만한 토양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그 아버지가 만들어낸, 길러낸 아주 천재적인 선수이고 우리나라, 물론 이제 저희 근처에 있는 동북고등학교에서 선수를 뛰었었는데 여기에서 길러낸 선수라기보다는 독일과 영국에서 길러낸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수를 계속 길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토너먼트를 만나도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이 있을 텐데 우리는 잠깐 천재들이 반짝거리고 다시 우리는 선수들의 고달픈 그 새로운 선수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농구에도 6번째 선수가 있습니다. 식스맨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는 주전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전이 빠져 있을 때 10분, 20분을 뛰더라도 주전보다 더 잘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식스맨 어워드를 통해서 후보지만 주전은 아니지만 최고의 선수들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상이 있습니다. 위닝팀은 이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고 각각의 짐을 지면서 어려운 스케줄과 어려운 난관과 힘든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depth, 바로 그 깊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가려면 영적인 깊이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결국 무거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잘 지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가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더 많이 지자가 아닙니다. 더 많이 지고 더 많이 지고 더 많이 진 다음에 이걸 견뎌내자가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는 이 짐을 좀 가볍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짐을 많이 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브라질 아마존에 우리 선교사님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과 의사 집사님 몇 분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그 경비행기에 타면 조종사가 미국 사람인데 우리의 몸무게를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짐이 많다 보니까 그 무게에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게를 재는데 남자들은 뭐 몸무게가 드러나도 별 상관없는데 자매들이 그 재는 거에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했는데 배낭을 메고 잽니다. 어차피 배낭의 무게를 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를 철저하게 감출 수 있게 배낭을 메고 다양한 물건을 들고 함께 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재서 다 더합니다. 자, 우리나라 조종사였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믿으면 비행기 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80km, 70km, 50km 다 돼 보이는데 뜹시다 이렇게 할 텐데 미국 사람은 철저합니다. 딱 몇 킬로인지 정확하게 재고 짐이 몇 킬로인지 재서 다 일일이 더한 다음에 비행기가 무거우면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갈 때 기름도 많이 들고 철저하게 맞춰서 조금이라도 넘기면 다 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 이 정도 지면 되겠지. 가자.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무게를 얼마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직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나의 가정의 무게가 얼마인지 나의 친구들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것을 잰 다음에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들은 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랜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istracted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이 사나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이 많고 짐이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짐의 무게에 눌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무겁게 살다 보면 분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많아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더 잘 나갈수록 더 돈을 잘 벌수록 더 많은 사람을 알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마리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무게를 줄이라는 겁니다. 너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 단어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각수는 아는데 육각형 인간이 뭘까요? 육각형 인간은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말합니다. 여기 육각형에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이런 건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 집안 이렇게 6가지 그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것이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키 비즈니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왜냐하면 외모를 갖춰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됐어요.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판사인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판사인데 잘생겨야 돼요. 의사인데 멋있어야 돼요. 이게 요즘의 이 소비의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 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성장 호르몬,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생각하시면 키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별걸 다 가르쳐 줍니다. 요즘에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런 클리닉을 하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을 맞췄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남들보다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맞춥니다. 모두가 성장 호르몬을 맞추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연예인이면 좋아했죠. 요즘에는 연예인들인데 다 잘해야 됩니다. 연예인인데 요리를 잘해요.
연예인인데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뭐 아이돌 데리고 운동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 데리고 무슨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인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교수이고 엄마는 의사예요. 오, 괜찮은 집안인 거예요. 연예인인데 알고 봤더니 걔가 좋은 대학 나왔어요. 학력이 괜찮아요. 연예인인데 알고 봤더니 영어를 잘해요. 오, 괜찮구나. 육각형 인간. 여러분,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두가 이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꿈꾸고 무거운 짐을 엄청 많이 지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몇 가지만이라도 충분하고요, 예수님 잘 믿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우린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훌륭하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진 게 아닙니다. 바울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짐을 줄여갖고 서로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걸 델리게이션이라고 하죠.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바울이 길러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아굴라라든지 브리스길라, 아볼로, 디모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면서 자기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내가 영원히 해먹어야지. 나 이 교회 이번 주에 가고 다음 주엔 저 교회 가고 내가 고린도 가고 갈라디아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후임자에게 맡기고 축복하고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또한 그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 아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능력은 많은 것을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델리게이션 하느냐, 나눠주고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주느냐가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취할 때 한 가지, 몇 가지 이제 많은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기숙사를 나와서 이제 좀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밥을 해 먹고 또 사 먹기도 하고 사는데 가끔씩 이제 한국 음식이 정말 먹고 싶으면 뭐 된장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하고 국도 막 끓이고 미역국, 제가 미역국 잘 끓입니다. 마음 같아서 여러분 다 하나씩 끓여드리고 싶은데 밥 해가지고, 햇반도 없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혼자서 막 한 상을 차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밑반찬 막 그런 거, 오징어포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차립니다. 그러면 상이 작기 때문에 막 상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이게 딱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가다가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여기서 저기니까 괜찮을 거야. 그걸 2번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들고 그러다가 꼭 떨어져요. 그러면 그 먹고 싶은 어떤 것이 힘들게 만들었던 요리가 엎어지면서, 그러면 정말 짜증이 배고플 때 여러분 더 짜증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다시 치우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드시 떨어진다입니다. 요거 안 떨어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떨어질 것처럼 생긴 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생스럽더라도 2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무거운 짐을 나 이거 한 번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는데요. 2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막 한 번에 했어. 누가, 나 혼자 사는데 누가 박수 쳐주며 누가 거기에 뭘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실은 나누는 것, 나눌 줄 아는 것, 적게 들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며
우리가 다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짐을 잘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다 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트너들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찾으셔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동역하는 사람들, 내 짐을 함께 짊어질 사람들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가는 중에 배가 고파왔습니다. 근데 만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고기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다른 족속들, 이 성경에는 잡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누군가가 불평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불평을 하는데, 뭘 불평하냐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저는 민수기 말씀, 재미있는 말씀이 참 많은데 여기에 그들이 먹고 싶어 했던 음식 리스트가 나옵니다. 뭐가 먹고 싶다고 외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게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건 리더십을 고의적으로 흔드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한테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모세의 그 표현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민수기 11장의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조금 더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이 짐이 무거웠으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지 않으세요. 너 야 그것도 못하냐? 넌 그렇게 인내심도 없냐? 욕 들으면 참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너를 돕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돕는 자로, 서로 돕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짐이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 혼자 다 하지라는 게 아니에요. 70명의 장로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 광야의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다. 성경은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질도 나누라고 하죠. 사랑도 나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짐도 나눌 수 있어야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또 하나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팀은, 잘 되는 팀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각각 자기의 소리를 아름답게 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소리를, 각각의 짐을 지고 있는 팀이 좋은 팀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있는 월드 글로리아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교회 뒤편에 있는 예배 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저희가 거기를 이번에 고쳐서 예배 시설 그리고 교육 시설 다양한 시설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2, 3층은 아주 큰 공사를 통해서 체육관 그리고 콘서트, 예배를 함께 다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체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시고, 여러분 체육관에 찬양 틀어놓는 데 없잖아요. 우린 찬양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설교도 틀어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안 들으시면. 그래서 거기서 막 뛰고 함께 뭐 노인 필라테스 클래스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공사가 여간 어려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층에 많이 나와 있는 좌석을 전부 다 잘라서 큰 높은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수직적으로 받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둥만이 건물을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물에는 보라는 게 들어갑니다. 보는 가로로 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저 옆에서 저기까지 서로 강력하게 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것을 받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그 공사할 때 볼을 3개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바뀌니까 다른 곳을 보완을 많이 해야 합니다. 벽에다가 다시 볼을 치고, 아주 제가 이번에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을 우리 정부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에 새로운 장비들을 대고 시설들을 대서 HBM을 받고 철근을 더 세우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 건물이 든든하게 서려면 4개의 기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가 있어야 합니다. 철근이 있어야 합니다. 콘크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각각 자기의 역할, 자기의 짐을 잘 지고 있어야 그 건물이 든든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짐을 지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참된 협력입니다. 참으로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국가를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너의 것을 살펴라. 자신의 것을 살펴라. 자기의 짐을 져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위닝팀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그 무거웠던 짐을 이제 여호수아가 고스란히 다 받은 겁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그 부대와 그 군인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너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려면 먼저 강해져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어떤 체육관에 있는 글을 봤는데 영어로 적혔던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쉬워지는 법은 없다. 당신이 더 강해지고 나아질 뿐이다. It never gets easier. You just get stronger and better.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100kg의 역기를 들고 있다고 하면 이 역기가 가벼워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100kg의 역기를 들고 있는데 100kg가 갑자기 90kg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힘이 강해질 때, 내가 더 세질 때
그 짐은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세,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수록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합니까? 무슨 멋지게 보이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멋지게 보여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것은 미적 기능이 아니라, 미적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읽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멋있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살아남기 위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짐을 지고 가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높은 산을 올라보면 설악산에 오르든 지리산에 오르든 가다 보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그 위에 있는 휴게소에, 휴식터에 간식들을 날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등산하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은 생수 1.5리터 페트병들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또 다른 무거운 것들, 가벼운 것들, 라면까지 확 채운 다음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요, 저희보다 더 빨리 갑니다. 저희는 가벼운 배낭 메고도 막 힘들어서 헉헉거리는데 그분들은 막 쑥쑥 올라갑니다. 제가 그분들의 다리를 보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허벅지가요, 말벅지입니다. 말벅지. 정말 울퉁불퉁 막 땀이 꽉 맺혀 있어서 남자가 봐도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집에 가서 막 허벅지 운동을 하면서 멋있어야지 그러면서 운동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지다 보니까 그 허벅지가 기능적인 목적으로 두꺼워졌고 멋있어진 거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단단해졌고 왜 우리가 더 건강해졌고 강해졌습니까? 다 무거운 짐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시면 그 강해지는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들을 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해병대 장교 출신의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과 식사를 하는데 해병대 훈련 얘기를 잠깐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훈련 중에 하나가 모래사장에서 보트를, 그 고무보트, 아주 무거운 몇백 킬로 하는 그 고무보트를 머리에 다 이고 한 팀이 뛰는 훈련이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조교가 그 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트도 무거운데 조교 신난 거예요. 말 끌듯이 그냥 그 위에 올라가서 심지어는 위에서 뛰는 조교도 있대요. 그럼 밑에서 머리로 보트를 이고 뛰는 건데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보트의 무게를 누가 제일 많이 받냐 하면 키 큰 사람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키 큰 사람들이 위에 있으니까 하중을 다 받는 거예요. 작은 애들은 별로 안 무거워요. 근데 키 큰 애들은 악으로 깡으로 그러면서 진짜 죽을 듯이 무거운 짐을 지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팀은 무게 분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작은 애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큰 애들이 다 지도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팀은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별로 하중이 오지 않으니까 까치발을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무게를 받아내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고 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뛸 때 까치발로 뛰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그리고 무거운 애들은 키 컸던 애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조금 무릎을 낮춰서 함께 키를 맞추는 겁니다. 저는 이 해병대 훈련처럼 서로 각각이라는 단어가 함께 공존하는 훈련이 이 세상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그 모습이고 각각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홀로 짐을 다 지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홀로 지셨고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짐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고 각각 짐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옆에서 까치발을 들어줄 때, 우리가 무거울 때 겸손하게 우리의 무릎을 굽힐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무거운 짐을 우리의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넉넉히 지고 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심령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과 물질의 짐과 관계의 짐과 어려운 자녀의 짐과 부모의 짐을 지고 벗어날 길이 없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함께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적인 힘을 더하셔서 그 모든 짐들을 넉넉히 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나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중에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과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오며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들과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공무원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 모두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날에 모였을 때 우리 가정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봉합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신 기쁨이 모든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진 분들, 물질의 짐과 관계의 짐과 영적인 짐들 다 주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세임과 능력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과 성경 봉독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가정과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각의 짐을 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오는 복을 갑절이나 모두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해외 동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유학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군대 가고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자녀들마다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오늘도 밖에서 말씀 전하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찬양대 찬양이 정말로 은혜가 되고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얼굴이 다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명절에 잘 쉬시고 좋은 거 드셨나요? 아마 고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하루를 또 평안하게 잘 보내셔서 우리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날인데 이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가시는 평안하시길 바라고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명확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나누며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